지혜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잠언서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구절함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색깔 중에 눈에 띄는 색이 바로 노란색인데요. 어린이들 옷을 만들 때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옷에 노란색을 넣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노란색이 검정색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면 더욱더 눈에 잘 띄게 되죠. 검정색과 노란색이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설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조건을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17절, 2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시면서 악인이 세상에서는 당장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력을 얻어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한동안 그들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걸음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당장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고비를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그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베푸는 자입니다.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함은 악한 것이며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요. 이 사람은 주변을 살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18절과 2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미련함의 특징이 듣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지혜로움은 바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죠. 일천번제 후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솔로몬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지요. 그리고 나머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옥깃을 여미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망 중에 부지런히 일하는 자입니다. 19절과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수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새벽에 눈물로 씨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배부르기보단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과 부에 대해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한 사람도 있고요. 부한 것 같으나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